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나름대로 제가 또 저는 뭐 이렇게 신약 성서 신학,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런 그 뭐 MDB 과정인데도 그 신약 성서 쪽에 교수님 밑에서 성경을 이렇게 뭐 좀 쪼개는 거라고 그러죠. 연구하는 걸 좀 배워서 또 나름대로 제가 또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읽어오면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여러분들 좀 궁금증이 좀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왕하 5장입니다. 나만의 문둥병 치유. 나만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기적이 있다. 오늘 이번 그 주제가 그런 주제예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 믿는 자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렇게 믿는 자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님이 뭐 이런 길을 가라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오늘 그랬죠. 와서 오늘 오후 집회하면서 뭐 저렇게 늙어서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했어요? 뭐 그런 얘기 좀 오늘 우리 아들 목사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도 왜 이렇게 근데 저도 하나님이 준 게 있어서 그 음성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뭐가 있다? 기적이 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가 하면은 하나님 잘 섬길 때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을 좀 잘 섬기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청년은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면요, 이 목사님하고 그냥 한판 하자 이런 자세예요. 건드리면 지랄 나요. 그러니까 안 건드려, 그냥 두어. 근데 이게 뭐, 그 자세가 뭔가 하면 섬기는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 너만큼 똑똑해. 내가 당신한테 뭘 배워? 그 사람은 안 풀어져요. 절대 안 풀어져요. 그렇잖아요. 나이로 봐서도 아버지 같으니까 섬겨야 되고. 아멘. 또 사모님도 교회 목회자니까 섬겨야지. 딱 뭐예요? 목회자 약점만 딱 보고 있어. 맞짱 뜰래? 이런 자세. 그게 그 사람 하나님 복 받겠어요? 절대 길이 안 열려요. 무슨 자세? 섬기는 자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도울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 한 10년, 20년 이 근간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떨 땐 참 물질도 엄청나게 부어줬어요. 뭐 교회도 뭐 3개나 준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렇지 뭐 태국에도 우리 기도원 하나 지어주고. 그때 그렇게 그 기도원에 뭐 몇 천만 원이 그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건도, 아니 그게 하나님이 돈이 모아지도록 역사를 하시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예요? 기적을. 그래서 그 태국 그 기도원에 가면 축복교회가 기증한 기도원 그렇게 딱 팻말을 붙여놨다고. 가면 그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했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저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둥병 나는 이것도,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이에요. 이 병을 어떻게 고쳐요?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에 가서 너 7번 몸을 씻어라. 그런 네 병이 나을 거다. 예, 하나님이 엘리사 보고 네가 막 안수하고 이거 하지 말고 엘리사 나와보지도 않잖아요. 게하시 시켜갖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아만이 열 전득 받아버리잖아요. 그래도 나아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종이 설득하니까 이보다 더 큰 일 시키면 안 하실 거요? 만약에 더 큰 일 시켜도 했었을 거 아니냐고. 얼마나 쉬워요. 씻으면 되잖아요. 씻으라니까 한번 씻어보시라고. 그러니까 나아만이 가서 씻었더니 문둥병이 이거 완전히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그렇게 문둥이 많은데도 이방 사람 누구? 나아만, 그 많은 문둥병이 나아만 하나 낫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런 걸 보면요, 예. 여기 저기 그 복음서에도 그러잖아요. 그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렙다 과부하고, 예. 그때 그 당시 전쟁 중에 그 환란 중에 사렙다 과부가 그렇게 흉년 끝날 때까지 곡식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이 안 떨어진 사람은 사렙다 과부 하나였고, 문둥병 그렇게 문둥병 많지만 이거 나만 하나였다. 그게 하나님은 기적은 일으키셔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참 오늘 좀 제가 많이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한테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주 하나님한테 더 바싹 매달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도 하나님 다 여기 주로 보낸 거는요, 영성을 한번 키우라고. 그 제가 자꾸 길을 제시하잖아요. 요렇게 하면 길이 열린다고. 근데 그 얘기를 잘 듣고 그 길 딱 잡고 오면은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목사가 자꾸 우리 목사님한테 한 얘기지만 다 우리 목사들 모두에게 한 얘기야. 자꾸 내가 안수로 그 사람 만들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 인간이 준비가 돼야 불이 들어가지. 뭐 안 되니까 주워 때리고 패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우리 목사님보다 기도를 시키라고. 그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아니 그 사람은 마음에 전혀 변화도 없는데 그걸 뭐 때린다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떤 겸허한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야 돼요. 예,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시간 날 때까지 그 얘기를 한번 쭉 한번 나보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아람 왕 군대 장가 나아만은 그의 집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그렇게 이 첫째는 아람 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람을 요새로 말해 시리아예요. 아람이 어디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현재 지명이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리아에 왕이 있는데 그 왕 밑에는 군대장은 누가 있어요? 나아만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은 국방장관인데 이게 전쟁에 기가 막히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나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잖아요. 아니 나 이번에 뭐 군인들 저 탄핵하고 뭐 대통령 그거 처리하는데 보니까 아유 별 3개 단 놈이 나와가지고 찔찔 울고 내가 저게 장군이요. 이제 완전히 똥별이네, 똥별. 저게 무슨 별이야? 아니 어떻게 저 별 3개를 달았을까 저래 가지고. 이거 아니면 저기 하지. 그리고 시키면 말이 하는 거지. 이것도 살아남으려고 또 저 국회의원들이 시키는 거 거짓말하고 그러다 다 들통나고 말이. 그게 뭔 장군이야. 있는 대로 얘기해야지. 근데 이 나아만은 보면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이 나만 없으면 안 돼. 이게 전쟁 너무 잘해. 예, 전쟁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어디 가서 너 병 고치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예. 근데 그는 큰 용사라 그러잖아요. 큰 용사. 여러분 다윗이 정치할 때 다윗이 한참 전쟁 나가면 무조건 다 이기잖아요. 근데 걔들이 언제 출신 사람들이야? 다윗 밑에 400명, 600명 정말 한 맺힌 사람, 원수 진 사람들, 빚진 사람들, 집 나온 사람들, 오도갈 데 없는 사람들이 다윗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커서 뭐 다윗의 장군이 됐잖아요. 그러고서 그 다윗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땅을 가장 많이 확장했던 시기가 바로 다윗 시대거든요. 근데 이 용사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밑에 이런 용사들이 있다고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요 나만도 아람 시리아 왕 입장에서는 얘가 없으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능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가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참 이렇게 전쟁을 장하는데 문둥이에 이게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사건을 이야기하죠. 예. 2절 3절 여기 1절 한번 더 봅시다. 뭐 하나 좀 한마디 더 하고 가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근데 여기 뭐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 근데 사실 아람이 이 나아만이 전쟁하러 갈 때 이기게 한 건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 그래요. 각 나라마다 신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얘들이 믿는 신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전쟁에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아만을 도와줬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라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 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목숨만 죽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목숨도 영혼도 다르지만 또 뭐야 지옥에도 넣는 분이라고요. 아멘. 예, 보세요.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몸뿐 아니라 뭐까지? 예,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분이라고요. 저는 사실 지금도 그래요. 난 지옥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어요. 난 죽어도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서사라의 천국 지옥 간증 그 책을 8권을 샀어요. 예. 한 달 좀 더 걸렸나? 예. 그걸 다 읽었어요. 또 읽고 줄치고 읽고 뭐. 아유 그거 읽고 나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버리네. 의자에 밤새도록 앉아 있었더니. 근데 그 천국 지옥을 공부를 하면서는 깨달은 게 천국이 천국 안이 있고 천국 안밖에 있더라고요. 천국이 밖엔 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천국이 안이 있고 밖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옥이 있더라고요. 이제 갔다 온 사람 체험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실패했다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그 지옥 밖에는 보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 안에도 있지만 천국 안에도 천국 밖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매도 맞고. 그거 우리 그거 뭐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뭐야? 지옥은 가보니까 완전히 그런 심판받는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요. 천국 가도 천국 안에 들어가야 되고, 천국 밖에 있으면 그 다음에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과 영혼을 다 다루고 있고 뭐라 하면은요,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뭐요? 천지를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제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오늘 이제 일개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이스라엘의 여자아이 그 시녀 그 몸종 하나 때문에 가게 되거든요. 아멘.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의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갔다가 그냥 여자 하나 주워온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가 나아만의 집에다가 여종이 된 거예요. 잡아다. 뭐 군대 장관이니까 전쟁에 나가니까 뭐 그거 아이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아가씨가 이 소녀 하나가 뭐라는가 하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럼 그가 나병을 고치는 선지자 엘리사를 선전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면 치유될 텐데 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참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성경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겉들이라고 그러는데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천한 것들. 또 하나는 뭐예요? 멸시받는 것들. 세 번째는 없는 것들. 근데 왜 여기서는 겉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 얘기하는 꼭 나 같아. 난 우리 형제가 6명이 있는데 남자 셋, 여자 셋인데 5명이 다 미국 가서 살아요. 되게 잘 살아. 근데 나만 여기 땅에 있어. 정말 더럽게 못났잖아요. 그때 아주 못 배운 것도 아닌데 아직도 미국을 못 가고 우리 제 아내보고 결혼할 때 그냥 미국이 되면 미국 가자고 그랬는데 아직 우리 미국을 못 갔어요. 오히려 자기 사촌 친구들이 먼저 집안 사람이 먼저 미국 갔던데. 그래서 이걸 보면 나 같아. 따라합시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옆 사람 뭐예요? 당신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좀 이거잖아. 여기 자꾸 이렇게 오시다가 불 받다 보면요, 이 하나님이 이제 좀 단계가 좀
제가 다음 단계로 갈 것 같다 이런 사역을. 그럼 이제 막 옛날처럼 여기 입신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겠죠. 옛날에 이 집회하면 입신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뭐 우리 노지한 목사는 어릴 때 보면 뭐 막 애들 막 8명씩 뭐 10명씩 자빠져서 천국 갔다 오는 게야. 그러면 밤기도 하고 나면 그 어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오늘 내 천국 갔다 왔는데 예수님한테 뭐 받았다 무슨 얘기 맨날 간증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 갖고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여기 장로교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했는데 이 사람은 뭐 권능은 없는데 이건 잘 열려 있어. 이거하고 이거는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개척교회 부흥회하러 오면 이 마귀가 집 지어놓은 게 다 보인대. 그 개척교회 안 되는 거는요. 교회에 안 되는 건 교회에다 마귀가 집을 다 지어서 하나 그러대. 그래서 부흥회 가면요 그것만 다 부시고 다녀. 뭐 4일 그때는 4일 5일 부흥회 했잖아요. 3일짜리 아니잖아요. 5일씩 부흥회 했지.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사람 이름이 임준택 목사님이야. 그냥 막 집회하면 막 부흥회 하면 그 교회 가서 뭘요? 막 다 그것만 깨는 거야. 그거 마귀 집을. 그리고 오면은요 교회가 부흥이 된대. 그래서 내가 임 목사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도대체 그런 영안이 언제 열렸어요? 그래 물어봤더니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여자 전도사가 목회자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때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여전도사님 맨날 교회 가면 머리 안수해주고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중학교 때 영안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신학대학 나오고 목사 돼가지고 신학 박사 학위도 받고 그리고 목회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저 김포 쪽에서요 양로원 해가지고 아주 부자가 됐어. 내가 그랬어. 야, 그 어릴 때 교회 가서 전도사님이 자기 붙잡고 맨날 기도해줬는데 갑자기 영안이 확 열렸는데 그것이 그 영안이 열린 계기가 돼서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국민일보에 신문에 냈더니 아유 노영목 목사님 거기 계신 전화가 왔어. 국민일보 보고 내가 전화한다고. 그 뭐 저 감사헌금 봉투만한 광고를 하나 올렸어요. 그게 뭐 60만 원인가 70만 원인데 자꾸 국민일보에서 30만 원에 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30만 원 주니까 막 그게 또 막 아는 목사한테 전화가 많이 온 거야. 요새도 그런 사역 하냐고 그래. 그 목사님 뭐 했더니 지금 인포에서 양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하고 멸시하고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천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이게요 공부를 많이 하고요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이 은혜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꾸 학문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건 다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요 막 그거 자꾸 학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 처녀가 애를 어떻게 낳아요? 동정녀 탄생. 이런 거 다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진 이런 다 사건은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여기 뭐 어느 날 갑자기 불이 확 와서 내가 변화되면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뭐 예전에 우리 한나기돈 원장님도 자기 그 얘기를 하대. 한나기돈 원장님 자기는 개 오야였대. 개 오야. 근데 개가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로 도망을 갔는데 이게 여관에 가서 자면 잡힌다는 거예요. 검문을 하면은 수배가 내려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강원도로 도망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 저기 뭐 여관에 가면 여관이나 여인숙에 가면 잡힐 것 같으니까 어디로 교회로 간 거예요.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 맨날 밤에 철야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심 이런 이불 하나 가지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불을 세게 그 담임 목사님이 불이 있는 목사님이래요. 안수를 하는데요. 귀신이 어느 날 큰 불을 받는데 귀신이 나오는데 154마리가 나오더래. 자기 입을 얘기해. 난 누구다 그러고 나가고 나는 누구다 그러고. 그래서 그게 싹 나가고 나니까 자기가 예언이 되더래. 말만 하면 예언이 쫙쫙쫙
그게 보이고 듣고 보이고 듣고. 그래서 이분이 수원에서 예산에 와가지고 기도원을 남편하고 하도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띄워버렸어. 남편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띄워놓은 거예요. 예산에서 기도원. 그러니까 어째 토요일 주일만 하루 만나고 오는 거예요. 평일날은 혼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각자 도생. 언제면 주일날만 수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뭐예요? 이 사람 배운 것도 없어. 아무것도 찬양할 때도 이래요. 찬양 인도 못하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예요. 수원에서 유명해요. 예언 잘하신다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 예, 불만 받으면 돼. 막 뭐 공부 얼마 한 거 이런 거 절대 공부 많이 한 사람 안 써요. 예수님도 어부들을 쓰잖아요. 왜? 순수하니까. 예. 뭐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쓰면요, 이 인간들 따져 하늘에서 오신 뭐 맨날 표적을 보이라고 그러잖아. 얼마나 이 머리로 따져요. 병 고치는 갖고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 못 하겠대. 네가 하늘로 온 거를 뭘 확실한 거 하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잘것 없어도 천해도 멸시받아도 없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예, 따라합시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예, 소망받으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4절에서 7절은 뭐 그냥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얼마나 얘가 없으면 전쟁이 안 돼. 그렇게 시리아 왕의 입장에서는 얘를 데리고 다녀야 전쟁에 이기는 거야. 내가 아이고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군인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김상사라는 선생님도 계시고 체육 선생인데 이름이 김상사예요. 근데 이분은 맨 체육 시간에 수업은 안 하고 전쟁 얘기해. 북한 탱크 뚜껑 열고 수류탄 넣은 거 뭐 맨 전쟁 얘기를. 근데 전쟁하는 사람 얘기를 지금 내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서. 예. 그래서 내가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쟁에 가면 어릴 때 우리한테도 그래. 죽을 놈은 죽을 짓만 한데. 이게 북한하고 싸울 때 보면 어디 가면 살고 어디 가면 죽는 게 다 보인대. 그리고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꼭 폭탄이 떨어진 자리에 들어간대. 그게 왜냐 했더니 그 자리는 또 폭탄이 떨어지기는 어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구녕을 다 아는 거야. 그렇게 나하면은 전쟁꾼이라니까. 그러니까 빨리 문둥병 고치고 나 앞으로 계속 나하고 살아나가자. 전쟁은 네가 해주고. 예. 그래서 이게 특혜를 베푸는 거예요. 예.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예.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오늘 핸드폰으로 이거 내가 찍어봤다. 이게 얼마인가? 시가로 이거 계산을 꼭 하고 가야겠다. 오늘 설교 이거 계산하면 돼.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 6,000개. 이게 아마 세겔 단위일 거예요. 그리고 의복 10개. 근데 굉장히 웃기는 게요. 이걸 제가 갖고 있는 책의 주석에는 이 금 6,000개가요 68.4kg래. 68.4kg. 근데요, 요새는 핸드폰에다가요 금 68.4kg 딱 누르면요 시가 얼마 딱 나와요. 98억이야. 얼마라고요? 이분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 아니 핸드폰을 해봐요. 그냥 네이버에 쳐서 금 68.4kg 눌러보세요. 딱 나와요. 98억 얼마 나와요. 여러분 100억을 갖고 갔어. 그러니까 요새 금값이 올라서 그러니까 한 돈에 40만 원 치더라도 예, 이게 뭐 그때는 좀 쌌겠지만은 우리 시세로 따져봐야지.
100억이야 100억. 그 다음에 여기 은을 따져보니까요. 설교에 별거 다 따진다. 은이 342kg더라고. 342kg. 근데 1kg에 260만 원이더라고. 그러니까 100kg 따지면 2억 6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2억 6천이 몇 개요? 1, 2, 3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7억 5천이 넘잖아. 7억 8천쯤 되거든. 다 계산해 보니까 9억쯤 되더라고. 야, 이걸 길에서 안 뺏기고 참 이스라엘까지 가져간 것도 신기해. 그러니까 은을 9억 원어치, 금을 98억 되는 가치에 갖고 지금 감사헌금을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계산하면 그렇더라고요. 뭐 이 한 달란트가 뭐 300세겔이고 뭐 이렇게 따지니까. 그래서 3,000세겔, 한 달러가 3,000세겔이기 때문에 34.27이니까 곱하면 342가 되는 거예요. 아멘. 10달란트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예물을 갖고 이제 온열불하고 온 거예요. 그다음에 6절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우리 군대 장관 보내니까 병 좀 고쳐달라고. 근데 여기요 이 지금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얘는요 좀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요. 오늘 낮에 전쟁에도 그렇잖아요. 전쟁할 때 갈 때도 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새 나라를 붙여놨다, 죽게 한다고. 그게 굉장히 나쁜 얘기만 해.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나는 이거 못하고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으니 내가 그걸로 보내면 된다. 옷을 찢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시비 건다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보면 뭐 한다? 시비 건다 그래. 사실 시비가 아니죠. 문둥병 고치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의 보면은요 여호람이 오늘 낮에 한 설교 뒷부분에 보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게 여러분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잃어버린 30년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요 뉴스나 이렇게 유튜브를 지금 보면서 뭘 감각하면요 굉장히 이 나라가 위기 상황에 오고 있다. 지금 그러잖아요. 농협 그다음에 이 주변에 은행들이 있죠. 농협하고 새마을금고 이거요 얘들요 다 터져요 지금요. 우리한테 세금은 더럽게 많이 받았지만 그걸 융자내 줬다가 하나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행이 지금 다 파산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게 누구 탓이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다 탐욕이 너무 심하고 그렇죠? 탐욕이 문제예요. 이 나라에 음란이 문제고 탐욕이 문제고 또 이 나라가요 하나님을 다 버렸잖아요. 요새 교회 보면 뭐예요? 다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동네 교회 가면 다 노인들만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지금 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근데 여호람은 그래요. 이렇게 환란이 온 거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라고. 우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 나라 지금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 운동해야 이 나라 다시 살아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어쨌든 이 사람은 금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갖고 와서 이제 왔는데 왕이 옷을 찢으며 내가 하나님이 이거 하게? 아니 엘리사한테 보내면 되지. 막 그러면서 나한테 시비 걸러 왔다고. 근데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고 전갈해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뭐 8절도 그렇고 예. 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리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리라. 그렇게 뭐예요? 선지자 보러 왔다 아니에요. 예, 선지자가 있는 줄 알 것이다. 예, 왜냐하면 왕이 고친다 소리 듣고 온 거 아니잖아요. 내 나라에 내가 있던 나라에 누가 선지자가 있으니 거기 가면 그 사람이 고칠 거다. 선지자 보러 온 거거든. 요람은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선지자한테 가보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예,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시켰던 것 같아요. 네가 직접 안수하지 말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지가 스스로 몸을 담그게 하라. 근데 내가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한 말이 왜 그런 말을 시켰겠는가? 근데 이제 저희 책에서도 이런 표현을 해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엘리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는 거다. 요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근데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네가 날 지금 반겨주고 막 안수하고 막 상처에 손 놓고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지는 얼굴도 안 내밀고 비서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1분 씻으라고 그래.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나만이 이에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예. 요단강에 이건 하나님 음성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예. 저는 엘리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시킨 것 같아요. 넌 이렇게 오늘 치료해라. 예. 그러니까 열받은 얘기를 한번 봅시다. 또 시작.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가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만이 하나의 겸손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밑에 13절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켜서 선생님 어른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가서 씻으라는데 그거 못해 한번 해보시라고. 아멘. 예. 자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니 왜 못해요. 예, 그냥 큰 일을 시켜도 당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심플한 얘기예요. 뭐 하라고요? 씻어 깨끗하게 하라. 씻어라. 깨끗하게 씻어라. 그럼 네 병이 낫는다니까. 이때 나만이 자기를 죽이는 거야. 이게 우리한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자꾸 자기 방식, 내 방법, 내 생각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세요. 14절에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14절에 뭐예요? 치유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역사하신다. 제가 이 간경화증이 걸리고 간에 막 냄새나고 막 이럴 때, 입에서 냄새나고 그럴 때, 그때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노집사님,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는 자꾸 병만 갖고 고치려고 하는데 병의 뒤에는 근본적으로 마귀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악마가 내 간에 들어오면 그때 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마귀를 쫓으면 병이 낫는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찰로 이제 그런 걸 막 해주는 거예요, 몸에. 예. 근데 내 몸에 안수를 해보면 이분이 그래요. 하여튼 귀신이 들어갈 공간이 없대. 그러니까 뭐야,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악령이 충만해가지고 오시는 사람들 보면 내가 아플 때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야. 아, 이 사람들도 과거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오듯이 오는구나. 여러분 그잖아요. 몸에요 악령이 많은 찬 사람들은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안 생기고요. 뭐든지 되는 게 없어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악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 속에 무슨 마귀가 들어오냐고. 그래가지고 신약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신약성경에 전부 다 마귀가 몸 안에 들어와 있던 거 봐. 근데 이때까지 교회에서 그런 걸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 몸 육체 안에 들어온다니까. 예, 따라합시다. 마귀가 육체 안에 들어온다. 아멘. 그게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도요 식구들이 많은데 재정이 안 좋아. 우리 아버지가 사는 게. 딸 보면 하지만 아버지가 좀 더 멋있게 못하나. 또 아들들이 다 대학교 간다고 뭐 그 당시는 그 학교 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6.25 전쟁 이후인데 다 노가다나 하고 연탄 공장이나 다니고 뭐 공장이나 다녀야지. 우리 식구들은 다 공부한다고 저 난리네 그냥. 다 식구들이 대학교를 다 나와서 그러니까 돈이 어디 남아요. 근데 왜 안 풀리느냐? 이 영적인 문제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악령들은 다 뭐예요? 죄 지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령은 죄 지을 때 들어온다. 조상들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그 부모의 저주가 다 우리한테 그래.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기 아까 예언할 때 어머니가 기도해서 불 받으면 자식들이 풀어진다고. 왜? 그게 다 내려가니까. 지금도 연세가 많아도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자식이요 저주가 끊어져 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저를 안수하면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네 간에는 어떤 여자 형상을 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 근데 뭐 머리 쪽머리 했다네 뭐 이렇게 가른말 딱 그 옛날 여자들 그렇잖아요. 여자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간에 벌렁 누워 있다네. 그래서 내가 이년아 나가란 말이지. 이거 나가라고. 근데 그분이 안수하면 떠나는데 또 떠나고 나면 또 들어와. 근데 어느 날 이게 떠났다고 그래. 이제는 없다고 안 보인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요. 정말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귀신 쫓아서 병을 고친다. 안수 봐서 병을 고친다. 이거는 뭐야?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역사하신다. 우리 지금 몸에 지금 내가 뭐 암이 걸린다 무슨 병이 걸리면 그 영적인 뿌리만 뽑아내면 내가 내 수명을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 의학적으로만 물론 의학적인 접근도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는 게 있고 의사가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한테도 가야 돼요. 또 하나님이 할 일도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오신 분들 절대 자기들은 뭐 약을 안 먹는다 그래. 약도 먹으라 그러는데도 그분은 전혀 또 그런 너무 영적이라.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적인 뿌리를 뽑으면 병이 낫는다.
그렇게 나만에게 문둥병을 주고 있는 그 근본적인 악령이 떠나니까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기적을 일으키신다. 오늘 여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이에요. 역대하 20장 20절이에요. 역대하 20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라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누구를? 선지자를 신뢰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신뢰, 선지자 신뢰. 예, 우리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맞아? 자꾸 의심하지 말고 예,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의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에 따라합시다. 형통하리라. 예,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구절. 예,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지도자에게 뭐야? 예.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예. 왕상 17장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렙다 가부 얘기예요. 물 한 그릇 떠오라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남은 가루로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구워오면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근데 이 사립다가 믿은 거예요. 사실 그거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해보겠다. 그 말이 믿어진 거예요. 먼저 선지자를 위해서 구워오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밀가루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대로 역사가 있네. 따라합시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정말 네가 구워오면은 나를 먹게 하면 네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이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모님도 좀 그러죠. 우리 교인들을 한번 좀 크게 변화시키려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분도 있거든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도 있거든요. 기도하라 해도 뭐 예 대답하고. 근데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예. 좀 매달려서 작정하고 기도하다 보면 한 번 뚫어놓으면 그러잖아요. 예. 고시도 한 번 합격하면 예. 죽을 때까지 써먹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아니에요? 옛날에는 진짜 예. 고시 합격하면 평생 먹고 살아요. 몇백억을 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은혜 받으면 평생 축복받는다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한 번 은혜 받으면 평생 복 받는다. 자꾸 요렇게 은혜를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권면하면 그 부분에 뭐예요? 한번 순종해보는 게 좋다. 나만도
성질 팍팍 내다. 이 성질 많아. 전쟁꾼이니까. 그런데도 아니 큰일을 시켜도 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시설하는데 왜 그거 못해요? 그냥 그냥 손해보는 척하고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뭐예요? 그때 성질 탁 죽이고 에이 안 해 아니고 자기 가서 진짜 씻었더니 문둥병이 나았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지금 오늘도 제가 아까 식사하고 몇 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요. 예, 좀 지금 시대가요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어려움을 다 겪어봤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거예요. 왜냐면요 아파트 사놓고 아파트 값이 내려가서 지금 땡전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렇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 5억은 내 돈이고 5억은 은행빚 내고. 근데 아파트 값이 5억밖에 안 되는 동네가 많아. 근데 이럴 때는 기다려야 돼. 그 다시 기어 올라올 때까지. 또 아멘을 안 해? 따라합시다.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그런 적이 많았어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 내렸다고 해서 망한 거 아니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한다고요. 부자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땅 사놓고 지금 근데 가만히 있으면 괜히 옆에서 그러지만 그게 다시 회복이 된다 이거죠. 지금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제 오늘 뭐 제가 설명해 드릴 건 몇 절만 더 하면 되는데요. 15절부터 19절까지. 예. 왜 이 나만은 흙을 달라고 그러는지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흙을 나귀에다가 2발이 실어 달라고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예. 자 여기 15절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야. 예. 따라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만 이스라엘에만 참말 하나 참신이 있다. 여러분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요? 그 고대에 하나님 고쳤잖아요. 이 사람이 신앙이 확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이면 참 하나님이 있다. 예, 그 얘기를 고백했고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사야서 우리가 44장 45장 뭐 43장 이렇게 보면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 참 신이다. 하나님 계속 그 얘기예요. 이사야서 보면요 43장 뭐 41장 보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그걸 굉장히 많이 반복해요. 이사야서. 우리 이사야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근데 여기 뭐예요? 100억 금을 100억어치 은을 10억 원어치 이렇게 어마어마 사실 이 돈 받으면 떼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근데 16절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렇게 뭐예요? 감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받아서 뭐 성전을 짓든지 뭐 해도 좋은데 왜 이거를 안 받았는지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내가 선지자 엘리사가 치료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치료했다는 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고사 강하게 거절하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 예. 그래서 게하시가 또 사건 저질지만 17절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 나는 하나님께만 제사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다. 근데 흙을 뭐라고 그랬어요?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노새 2마리의 실을.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나라마다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다른 나라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고대니까. 그러니까 노새 2마리에다가 흙을 주면 이스라엘 안에만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을 뿌리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한테는 예배 안 드리고 누구한테만 그 흙을 하나님이 그 흙이 있는 데만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왜 흙을 달라고 그러냐? 왜 이스라엘 땅이라는 땅 안에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이 나아만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2마리 주면 그걸 한 주먹씩 꺼내서 뿌리고는 그 흙에 뭐야? 하나님이 올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제사를 지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흙을 2마리 달라 했더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 시편 139편 7절. 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흙을 갖다가 뿌리면 하나님이 거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2마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면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좀 따라합시다.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도 계신다는 거 모르고 어디에만? 이스라엘 땅에만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진 자요.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자가 또 하나 있는데 영이 뭐예요? 영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번 설교를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 축사하다가 갑자기 탁 뚫어질 때도 있고, 할렐루야. 또 방언하다가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교하시는 하나님. 영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다는 말을 뭐래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돼요. 편재.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편재란 말도 쓰고 무소부재 하나님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적으로 교통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교통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 다 영적으로 교통하시는 하나님 믿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교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몇 달 전에 하나님 저보고 막 방언을 하는데 그게 와요. 예, 너 지금 주변 거 다 끊고 기도에 집중해라. 아 근데 기도하기가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일이 그렇게 많아? 그게 뭐예요? 그냥 차 끌고 나가서 그냥 호수가에서 기도 한두 시간 또 하고 오고 또 시간 내서 또 하고 오고. 기도하는 게 제일 옆 사람 보고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영성을 뚫는 데는 뭐예요? 기도가 기초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흙을 왜 달라 했는지 오늘 이렇게 하면서 나아만은 병을 고치는데 오늘 제일 큰 사건은 뭐야? 이 게하시가 사건을 저질러죠. 열받았어요. 왜 빈손으로 보내? 저 많은 돈을. 집도 좁아가지고 말이야. 요단강에서 나무 잘라다가 뭐 도끼 빠뜨리고 그렇게 궁색한데 저 100억 받고 10억 받으면 완전히 릴리리 신학교를 지을 텐데 왜 저 선생님은 저 사례를 안 받고 저렇게 그냥 보내냐? 내가 가서 반드시 돈을 좀 받아야겠다. 예, 그래서 받아오죠. 예. 그 하나 봅시다. 예. 20절 하면 그냥 요건 말로만 잠깐 하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게 탐심이 작업이 되는 거예요. 가서는 거짓말하죠. 예. 저 산지에서 남자 청년 두 사람이 신학교 왔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금을 좀 달라고. 22절 보세요. 뭘 좀 달라고 그러죠.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로 왔으니 청하니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하고 옷 두 벌을 주라. 그 은 한 달란트 달라는 게 이 사람이 얼마를 줘요? 2달란트를 주잖아요. 은을. 금은 손 안 대고 은 2달란트하고 그 다음에 10벌의 옷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뭐야? 입 싹 닫고 자기 집에 감춰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집사 지금 뭐해? 그럼 기도해 보면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보더라고. 우리 저 기도해주는 권사님은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이 뭐 하는지 다 보여요 그래. 저의 영적 상태나 영적인 걸 다 보고 계시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다 알 수 있다. 따라합시다. 영성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보인다. 기름 부으면 다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너 어디 갔다 오냐니까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다 그러니까 네가 나만 만나서 다 볼 때 돈 받고 할 때 내가 다 느꼈다. 거리는 떨어 있지만 나는 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만의 문둥병이 어디? 너에게 임할 거라고. 그래서 문둥병을 수입하는 결과가 돼버리죠.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탐욕 받아서 이렇게 저주받는 그런 꼴이 있는데 저는 오늘 뭐 그거는 그렇고 다 주의 종들이 조심해야 될 게 탐심을 버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저도 자꾸 이렇게 뭘 이렇게 잡고 있으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문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지. 자꾸 욕심 부리려니까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주관하는 데 따라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능력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역하면 됩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뭐 50평 성전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꽉꽉 찼어요. 50평 성전에서도
그래서 일로 너무 많이 와서 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또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 50평에 세를 사골세로 있든 30평에 있든 내가 능력 나타나면 어디든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 예, 우리 옆 사람 탐욕을 버립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하신다. 그걸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동근 목사님도 이렇게 불 잘 받으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 나중에 이동근 목사 그거가 또 뭘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살지도, 나 늙으면 이제 뭐 이동근 목사 나와서 그러면 밥 좀 줄는지 모르겠어. 아니, 불을 저렇게 받으니까 어느 날 요 정도 기초를 닦아놨으니까 이제 저 사람은 솔직히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뚫어지면 몇 년을 한 5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빨이 생겨야 되니까. 보고 듣잖아요. 근데 보는 것도 아직 가까운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이게 깊게 보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나 가르친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자기는 19살 때 은혜 받았는데 딱 10년 후에 29살 되니까 확 다 열려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으로 쓰신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 어느 날 빵! 불을 터뜨려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뭐야? 따라합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 수학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예, 나는 학원에서 수학을 많이 가르쳐봤거든요. 영어로 가지고 수학 가르쳤는데 그 수학 선생님 하는 수학 가르치는 거요. 예, 눈으로 보고 와서는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내가 풀어봐야지. 그렇게 어떻게 돼? 백지에다가 문제 놓고 푸는 걸 선생님이 옆에 보잖아요. 풀어. 쭉. 못 풀면 다시 하게 하고 다시 하게 하고. 반복하면 못하면 되잖아요. 수학 문제도 풀어봐야 돼. 영어는 단어를 외우고 해석을 해봐야 돼. 영의 세계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 뭐야? 성경 보고 기도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경 보고 기도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뻥 하고 하나 주신다 이거야. 그냥 뭐 어떤 분은 여기 와서 그랬대. 하나님 주신다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뭐 하냐 했더니 그냥 놀고 있대.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언은 기도로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기 믿는 자이 반드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근데 뭐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캐슬린 쿨만이 맨날 그래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만이 문둥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성 사역이 한번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꿈을 버리지 맙시다. 꿈을 꿉시다. 예, 아니 저기 기도는 하나만 해봐야지. 아멘. 다 신학교 나오고 그러는데 기도 하나